이렇게 많이 와 있으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죠. 승진이가 죽었어. 그러다 갑자기 살아났어.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무슨 얘기를 할까?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예, 예지. 아, 예. 내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 얘기를 막 하고 싶다는 거야. 어, 싸우지는 마. 미안해. 내가 싸움을 시켰네. 윤성이나 예성이를 시켜야 되는데. 니들도 대답해 볼래? 어, 윤성이. 어, 내가 살아났다. 자, 애들의 얘기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살아났다. 예, 그 얘기를 하죠.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도 저 예수처럼 죽진 않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을까? 두려움 속에 도망가고 문을 가둬버리고 숨어버린 제자들.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내가 살아났어. 내가 하나님을 나라에 가서 뭐 어떻게 했어?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났어요. 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무슨 말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게 놀랍고 대단하고 엄청나지 않아?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 그 얘기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괜찮아. 이제 우리가 이겼어. 이제 우리가 이길 거야. 이제 세상 사람들은 꼼짝도 못해. 봐. 내가 살아났잖아.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45절 가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살아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었고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가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자 내 손과 발을 봐라, 만져봐라. 그랬는데도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먹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뭘까요? 그겁니다. 예수께서 고난과 십자가와 희생을 치러서 이 고난을 겪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이제는 다시는 십자가와 고통과 고난이 없는
그래서 희생과 헌신과 십자가의 보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주신 것으로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기의 살아남이 십자가와 희생과 헌신의 대가가 아니라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생과 희생 끝에 받는 영광이 아니라 이것도 또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입구에 벚꽃이 활짝 핀 걸 볼 수 있죠. 그 옆에 가보면 살구꽃도 활짝 펴 있고 이 교회 뒤쪽으로 가보면 매화도 다 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절 날 교회 딱 왔을 때 벚꽃이 활짝 핀 걸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비바람이 불면 저게 다 떨어질 텐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겠지 염려가 됐는데 다행히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자, 이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거기는 단순히 그냥 찬란한 태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가지가 꺾여지고 꽃잎이 떨어지고 이파리가 날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과정들이죠. 그들이 그것을 견뎌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네. 뭐대로? 성경대로 됐다는 거예요. 고난과 희생의 대가가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분의 죽음마저도 하나의 부활의 영광의 한 형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견뎌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 그들은 사망에 제가 요약을 하다 보니까 14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이런 일들 이상하게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원에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49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뭐를 위해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약속을 기다리면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뭐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제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부활의 영광이 있어. 그거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그것에 대한 증인, 그게 바로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인 거죠. 예. 우리 아이들 있는데 한번 일어나 봐요. 자리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 우리 뒤를 돌아봐. 예쁜 얼굴 좀 보여줘야지. 자, 손도 한번 흔들어주고. 예. 우리 아이들 예쁘죠? 예, 막 전방지축으로 떠들고 뭐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나 싸워요. 막 서로 티격태격. 예. 자,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알죠. 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또 여러분들 쟤들 막 떠드는 거 보면서 야,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좀 조용히 하지. 그럴 텐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리고 아주 가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이루어질 거다. 그걸 보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라 겨우내 꽃을 필 줄 모르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 이게 부활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꾼들이 되는 것, 이게 부활이죠.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반드시 봄은 온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거다. 반드시 지금 나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질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이 부활이며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무지한 건 뭐예요? 제자들처럼 믿지 못하고 놀랍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지, 왜 나에게 이 몹쓸 병과 몹쓸 사고와 몹쓸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 있는지 한탄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것이, 그게 바로 무지한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서 또 애굽에서 끊임없이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그가 뭐가 된 거예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나그네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해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렇게 암에 걸리고 그냥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았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노예로 감옥에 끌려다녔지만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던 요셉과 같은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부활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잘나고 힘있고 특별하고 어떤 힘과 그런 것들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나그네처럼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부활이나 영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우리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증인들로 우리 앞에 분명히 설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에 내세울 것도 없고 고난과 죽음과 희생, 시련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부활의 과정임을 믿고 참아낼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2층에 또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영광이 초등학교 졸업해서 어디 갔어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어디 가요? 이미 다 딱 나와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를 잘하면 어때요? 공부를 잘하면 졸업합니까? 네, 좋은 대학에 갈 뿐입니다.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곳에 취업합니다. 네, 성적이 좋은 것과 졸업은 다른 개념이에요. 졸업은 뭐예요? 끝까지 가면 돼요. 끝까지 다니면 돼요.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끝까지 학교 가면 중학교 가게 되고, 중학교에서도 참고 견디고 가면 고등학교 가는 거고, 고등학교도 졸업하면 대학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고통과 삶의 문제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참고 그 상황을 견뎌내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다시 갈 겁니다. 이겁니다. 성적이 좋으면 복을 받죠. 그죠? 믿음 좋고 기도 열심히 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지금의 시간들을 참고 인내하면 가는 것이죠. 거기에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예수의 재림도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희생하고 네가 고생하고 네가 십자가를 지면 부활이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과정이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기록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된다. 그거를 자신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이 보상과 대가와 그리고 뭔가 큰 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고대하는 거죠. 안 되니까 이게 의심이 되고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들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참고 인내하십시오. 거기엔 때론 부활의 경험도 있고 십자가의 경험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기적과 능력과 보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그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 1분 정도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기적과 능력과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해 주신 아버지 확신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통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른도,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하며 인내하며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도록 도우시며 이 일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기록해 주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가끔은 십자가의 경험도 있고 가끔은 부활의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과 확신으로 참고 인내하게 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